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0장 29절에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눈을 열리사 저희의 눈을 감으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비교적 짧게 기록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역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는 과정에 길을 가는데 소경 두 사람이 막 사람들이 길가에서 웅성거리면서 평소와는 다르게 소란한 소리를 듣고는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사람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갑자기 큰 소리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제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잠잠하라 떠들지 마라 라고 이렇게 그 소경에 고함치는 소리를 제재를 하니까 또다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고함을 쳤고,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멈추어 서서 그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왜 나를 불렀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게 무엇냐 라고 물으니까 우리가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보게 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쫓았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는데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먼저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왜 소경은 자기 자신을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까? 먼저 이 질문부터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소경이 자기 자신을 불쌍하다고 여기면서 주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했을까? 우선 자기 자신이 대중들, 보통 사람들이 다 눈이 밝아서 사물을 분별할 줄 알고 자기 자유롭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볼 때 자기는 앞을 못 봐서 걸어가는 것들도 부자연스럽고 여러 가지로 조건이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삶의 여건 자체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앞을 못 보는 이런 환경을 가지고 노동을 해서 밥벌이를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소경 이야기가 누가복음, 마태,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는 소경이 국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갔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국을 했을 확률이 많죠. 소경이 뭐 오늘처럼 복지제도가 되어 있어서 뭔가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냥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서 남에게 국을 해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외침은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불구자이고 내 스스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바램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확률이 100%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또 중요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다, 그 구원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현재 살고 있는 삶의 역경 자체가 남의 나라에 식민지 생활하고 있고 그것도 풍족하고 잘 살면 좋은데 뭐 때때로는 전염병이 확 이렇게 감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흉년이 들어서 굶는 사람도 생기고 불구자도 많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너무나 고단하고 힘든 그런 역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옛날 조상들,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 오시면 이제 우리는 이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루는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사는 것이 힘들지 않으면 뭐 우리를 구원할 누군가가 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별 기대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줄 분을 열렬히 기다렸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면 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라는 의미로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23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대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대목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날에는 메시아 오시는 날 6절에는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생하는 삶이 아니라 평안하게 거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건짐받는 그런 삶을 이제 이룰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거죠.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또 찾아봅시다. 1장 31절부터 제가 3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위가 그가 받고 다윗의 집 야곱의 집에서 영원히 왕노릇 하신다. 그 나라가 무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도행전 한번 또 찾아봅시다. 13장 22절부터 13장 22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을 다윗의 씨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고,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만 믿음으로 깨달은 사람, 또 아니면 많은 대중들은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기대하거나 희망을 했고, 또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소경 입장에서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한 것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메시아라면 나 좀 건강하게 더 이상 고통스러운 삶에서 건져주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 고함치는 소경을 향해서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왜 이렇게 제재를 했을까요? 그 이유도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뭐 좀 얻으려고 고함을 지르니까 예수님이 뭐 돈이 많아서 그에게 구제 줄고 이런 분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목적하는 바가 예수님은 아니야. 네가 원하는 거 줄 수 있는 분은 아니야.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손을 내밀면서 요청했을 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네가 원하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구걸하는 사람한테 돈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야 떠들지 마라 조용히 해 이렇게 제재를 했을 것인데, 이 사람들은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똑같은 말을 또 계속해서 반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멈추어 서서 그 소경을 불러서 가까이 오니까 33절에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들 왜 나를 찾느냐 라고 물었고 그들은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말이 앞을 못 본다는 것이 정확하게 여기서 밝혀졌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예수님이 앞을 못 보는 불구자를 불쌍히 여겨서 눈뜨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인가? 그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너희들 눈뜨게 하는 자냐? 이렇게 한마디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을 하신 것은 없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는 어떤 사람에게 바르게 정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재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이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고 동생이 자기는 한 푼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우리 형 찾아가서 재산 좀 나누러 가세요 이렇게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 재산 나누는 사람이냐? 이렇게 꾸중하시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만약 이 소경이 그가 구하고 원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불렀던 이 내용들이 뭔가 지금 잘못되었으면 주님께서 야 내가 너희 겨우 눈뜨게 하는 자로 네 눈에는 안 보이냐? 이렇게 한마디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34절을 보면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사 이 표현들이 참 재밌는데, 소경이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고,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사. 어떻게 보면 뭐 이 말이나 이 말이나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민망히 여기사. 근데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소경이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 스스로도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고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는 철저히 육신적인 그 한계성 속에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대부분 사람들은 다 앞을 보고 자기 발로 걸어 다니는데 앞을 못 봐서 지팡이를 짚고 막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공항 앞에서 버스 타려고 왔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거기가 6차선 정도 도로 되는데 굉장히 힘들게 건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젊은 여성분이 그 사람 앞에 막 찾아가서 이렇게 버스 타는 데까지 이렇게 부축해주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 사람은 아 내가 할 수 있다고 자꾸 이렇게 만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누가 봐도 불쌍한 건 맞아요. 건강한 사람 입장에서 소경을 봐도 불쌍하고 소경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불쌍하고 근데 이건 철저히 육의 한계성 속에서의 시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라는 차원은 육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민망히 여긴다라는 말도 어쩌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하고 또 비슷할 수 있는데 소경이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한 것과 예수님 그 사람 보면서 민망히 여긴 것은 관점이 달라요. 예수님은 야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앞을 못 보는 것도 불편하지만 그게 그렇게 불쌍하고 그런 건 아니야. 너는 죄인이었어.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짜잘한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여기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민망히 보시는 거예요. 참 이런 대목들이 그냥 썩 지나가 버리면 뭐 별로 그렇게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릴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확인하게 돼요. 어쩌면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다라는 말을 똑같이 위의 차원에서 아이고 앞도 못 보고 저거 얼마나 불쌍할까 남한테 구걸해 가면서 살아가네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또 예수님의 관점을 또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 못 본다든지 뭐 불구가 됐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거나 민망하게 여기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육을 가진 인간들 중에 불구자 아닌 사람 없고요. 정신병자 아닌 사람 없고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 모양의 차이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다들 그 죄인이어서 망가져 있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구약으로 표현하면 문둥병자고 유출병자고 문둥병은 겉이 엉망이고 유출병은 속이 엉망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 망가진 존재예요.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사람들은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나는 앞을 본다, 넌 못 보지. 나는 잘 걷는다, 너는 뭐 안전뱅이에서 못 걷네. 나는 잘 듣는데 너는 못 듣네. 이런 정도의 차이로 서로를 얕잡아 보기도 하고 자기를 우월하게 취급하기도 하고 이런 관점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잖아요. 주님 보실 때 다 불쌍한 거예요. 똥오줌도 못 가리고 지가 죄 때문에 영원히 형벌 받는 것도 모르고 그냥 지가 볼 수 있다고 오히려 맹인을 불쌍히 여기고 때로는 막 꾸짖으면서 야 조용해 시끄러워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 표현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이렇게 평범한 표현이 아니잖아요. 꾸짖는다는 말은 막 호통 치면서 잘못된 것을 정당한 사람이 지적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앞을 본다는 사람이 맹인의 그 행동에 대해서 꾸짖을 만한 자격이나 뭐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길을 가는데 뭐 소리 좀 칠 수 있지. 몰라. 조용하게 설교하고 계신데 막 떠들면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거는 뭐 있을 수 있는데 길을 갈 때는 얼마든지 뭐 웅성거리면서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 부를 수도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하는데 막 잘못했다고 꾸짖으면서 시끄럽다 조용해라 이렇게 제재당할 만큼 그렇게 뭐 그 사람이 잘못한 거는 아닌 건데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앞을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정당하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고 벌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얕잡아 보는 그런 어떤 격차가 있고 그런 구도를 여기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불구자들을 심각한 죄인으로 규정했어요. 전혀 잘못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난하다든지 뭐 앞을 못 본다든지 문둥병에 걸렸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라고 우리 규정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멀쩡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그들을 얕잡아보고 우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시각이에요. 오늘날은 이런 관점하고는 좀 다르지만 뭐 배웠다든지 많이 가졌다든지 지위가 높다든지 이러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시각에서 얕잡아보는 그런 경향이 있죠. 어쨌든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영적인 안목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육의 관점에서 자기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청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혀 기준도 잘못된 걸 가지고 우월감을 갖거나 불쌍하다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거나 이런 전체 구도가 주님 보실 때 참 답답한 거예요. 이게 진짜 불쌍한 거예요. 주님 볼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진짜 불쌍한 게 너희들이 지금 뭔지도 분간하지도 못하는구나. 앞을 못 본다는 것이 물질이나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너희 눈은 영적으로 봉사가 되어서 지옥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진짜 맹인이구나. 주님의 관점에서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들 민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만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나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계시 작업이에요. 그 무엇 하나도 주님이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지 않는 행동이나 말은 없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뭐 어디에 머물고 누구와 어떤 식으로 만나고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세상에 주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원합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짐. 그게 메시아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배불려주고 나라 잃어서 자유가 없는 정치적인 그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독립하게 만들고 이런 게 구원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 억눌려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죄를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이 상태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의 실상이고 그 마귀의 권세와 힘 속에서 끌려가는 그를 그 마귀와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자예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또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는가? 그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자기에 맡긴 생명, 이미 구원 얻기로 작정된 생명에 한해서 주님은 그를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자, 구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짐. 그게 전부예요. 그것 외에 다른 식으로 예수님의 행위나 말을 해석하면 다 그건 엉터리예요. 이것도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고 나는 너희를 죄 가운데서 건질 자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것 외에 다른 식으로 이걸 이해하면 다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주님이 때로는 모인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시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처럼 불구자를 치료해서 낫게도 하시고 뭐 때로는 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서 바다 위를 뭐 걷는다든지 보리떡 5개 5,000명 먹인다든지 아주 다양한 말과 행동과 뭔가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예요. 자기 자신이 구원자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것 외에 다른 식의 행동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근데 아버지 뜻이 뭡니까? 이사야에 의하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시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백성의 죄를 아들에게 옮겨서 그들의 죄를 없게 하는, 의롭게 하는 그 일을 아들에게 주님이 맡기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모셨으니까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그 일, 그게 결국은 구원하는 일이고, 그게 자기 자신이 메시아됨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일이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처음부터 그들이 주님의 뜻을 알아서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합니다, 이렇게 외친 자들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에 여러 인물이 나옵니다만 분량을 최고 많이 차지하는 분이 앞부분에 베드로 이야기고 뒷부분에 사도 바울 이야기가 거의 뭐 80~90% 차지해요. 나머지 뭐 고넬료도 있고 다른 뭐 사람들 뭐 빌립 집사도 있고 스데반 집사도 있고 나옵니다만, 굳이 분량을 따지자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 이야기가 제일 많은데,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들이 처음부터 메시아를 알아본 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해보면 잘 아는 대로 그는 주님과 더불어 3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중요한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뭐 베나산에 올라간다든지 어디 간다든지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곁에 늘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가 없었을 때도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제자라고 하기도 하고, 수제라는 말이 여러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는 왜 베드로를 수제자다 그런 표현이 없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제자다. 왜냐하면 12제자를 부를 때 첫 번째 베드로를 불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12명 다 데려갈 때도 있었지만 어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데려갔다든지 늘 베드로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석할 때 이가 어떤 데는 제자구나 이제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어쨌든 그 제목이 과한 것 같지는 않아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이야기가 앞에 나오는데 그 베드로는 어떤 자인가 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 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몰라봤구나, 이분이 구원자였는데 이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대신 가셔서 나를 깨끗게 했구나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십자가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활활 타오르는 영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계속해서 선전하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몸에 칩으로 심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자동빵이에요. 내가 뭐 어떻게 제재하고 말고 내가 이번에 전도해야지, 예수님 소개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영이 내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입을 열고 막 움직이면 다 그냥 십자가가 전거되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 됐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자기 의지 아닙니다.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뛰고 데려가리라는 주님 말씀을 이미 하셨잖아요.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를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으로 평가해서 다 죽였다, 온 백성이 다 동의했다, 더 이상 떠들지 마라, 그렇게 해서 주의도 주고 매도 때리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막 위협을 하면서, 그래도 그들이 막 능력을 행하니까 따르는 군중이 있으니까 함부로 어떻게 하지 못하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어중간한 대우를 합니다. 어떨 때는 혼내기도 하고 오해 가두기도 하고 또 달래기도 하고, 제발 예수 이야기 좀 그만하자, 우리가 남의 나라 가이사도 있고 이 식민지로 생활하고 있는데 괜히 혼란스러우면 우리가 더 힘들어진다. 그랬는데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를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두드리 맞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게 안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내가 사람들 말,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겠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겠냐, 너희도 한번 시작해봐라.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지시를 하시는데 너희는 하지 말라 하는데 하나님은 하라고 나에게 지금 불듯이 마음이 올라오는데 너희들 하지 마라 그러고 내 위협하고 감옥 가둔다고 해서 내가 안 하겠니? 이 바보들아. 야, 그 이야기는 정말 단순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논리는 맞죠. 하나님 말 듣는 게 사람 말 듣는 것보다 옳다, 이건 맞죠. 그러나 그 많은 권세자들이 그들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있고 그들이 권한을 가졌어. 막 억압을 하고 압력을 넣고 심지어는 그들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자들이잖아요. 그런 위협 앞에 내가 네 말 듣겠니? 하나님 말 듣겠니?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는 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주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참 이게 안타깝다고 할 수도 있고 놀랍다고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처음부터 마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성경에 보면 마귀가 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단이 그를 장악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에 장악된 사람도 성령에 장악된 사람도 더 이상 자기가 없습니다. 자기 의지로 뭐 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내가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돼. 중세 철학이 그런 논리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다. 아무리 논리로 설명해봐도 만든 분이 있어야지 존재하는데 인간이 달을 안 만들었고 태양을 안 만들었는데 있다고 하니까 그 만든 분이 힘이 있어야 되잖아. 이게 중세 철학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메시아를 영접하는 게 됩니까? 그 성령이 온 게 아니에요. 선학적인 지식으로 있을 거다라고 따지는 거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종교인들 가운데 그런 식으로 자기가 논리를 따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따져보면서 아, 신이 있다. 나는 신을 믿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가 믿고 말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믿고 싶어서 믿고 믿기 싫어서 떠날 수 있다면 지가 신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가 생기고 성도가 만들어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섬길까 부처를 섬길까 마호메드를 섬길까 예수 믿는 게 낫겠다 이렇게 내가 선정할 수 있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 성경이 맞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 이 소경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는 육의 관점에서 불렀어요. 내 눈 못 뜨는 거 당신은 뭐 안전벨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많은 이적을 행했다고 내가 소문 들었는데 내 눈 좀 뜨게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기 육적인 목적으로 주님 앞에 갔고 다윗의 사역을 불렀고 그 다윗 자손의 말이 그냥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구원자로서 죄 가운데 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는 그런 보편적인 신앙,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그를 민망히 여겨서 그의 눈을 만지시고 눈을 뜨게 해 주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절을 보면 저희가 예수를 조천이라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끝나잖아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육의 관점에서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내가 앞을 보지 못했어. 능력 많으신 분 만났어. 내가 앞을 봤다. 그럼 그분하고 내가 빠이빠이해요. 집에 쫓아가가지고 엄마 만나고 친구 만나서 이제 눈 떴다. 떠나가야 정상이거든요. 볼 일 다 봤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내 눈 뜨기를 원합니다 했고 이제 눈을 떠줬으면 예수님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고 그냥 각자 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주의 영이 임한 겁니다. 내가 눈 뜬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야 영의 눈을 뜬 거예요. 물론 주의 영이 임했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육으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이제 끝이 나버렸는데 이건 주님이 자기 자신의 메시아임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소경 말고 소경이 떠든다고 꾸짖었던 사람들, 예수님 따라다녔던 12 제자들,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길 지나가는데 웅성웅성 시끄러웠다고 얘기했으니까 한두 사람 지나간 건 아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 따라갔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이 소경의 눈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에게 너희들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야. 나를 따르면서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 소경이 처음 주님을 부르면서 강구했던 것처럼 그런 수준에 다 머물러 있지. 그건 정말 소경이야. 내가 너의 눈을 밝혀주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히 소경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 라는 많은 메시지가 이 사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소경이네. 이게 참 분명히 소경은 앞을 못 보고 보는 사람들은 소경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반대로 이야기해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진짜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육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걸 가지고 땅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건 영원히 육에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비행기 활주로에서 비행기 이륙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땅에서 비행기가 출발을 하죠. 그러나 속도를 내면서 어느 순간 땅을 이륙하잖아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땅을 떠날 수는 없어요. 눈에 보이고 하는 게 전부 다 땅의 것이에요. 근데 그 땅의 것이 계속 가면 그 비행기가 아니에요. 그 신앙이 아니에요. 비행기가 활주로만 계속 달리면 그게 비행기입니까? 자동차도 그렇게 하는데 성도가 땅에 발을 디디고 있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하고 하는 거 맞아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다가 거기에서 영적인 게 득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방법 없습니다. 이 소경처럼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꿈꿨던 원함, 자기가 생각했던 불쌍함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다고 해서 24시간 앞으로 뭐 영원히 예수님께 부활할 때까지 계속 쫓았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상황은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잖아요. 나는 눈만 뜨면 좀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님 없이는 내가 눈을 뜯고 뭘 해도 이거는 의미 없는 삶이야. 나는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 주님 곁에 나는 있어야 돼 라는 식의 결론이 났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목적 달성했다고 주님을 떠난다? 그건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문둥병자 10명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9명은 다 제갓길로 가고 사마리아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께서 내가 10명 고쳐줬는데 왜 한 명만 왔냐? 9명 어디 갔니? 라고 예수님 이렇게 묻는 장면이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뜨거나 문둥병이 나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해결되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끝나버리면 진짜 이거는 활주로를 계속 땅을 달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었구나. 땅의 문제로 시작했지만 이게 땅의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구나. 예수님은 육을 가졌고 땅에서 활동하면서 뭐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누가 봐도 그냥 이 땅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땅의 일로만 해석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게 땅의 일이 아니구나. 저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구나.
저 일은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는 일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면 그는 정말 제대로 눈을 뜬 사람이다. 그러면 눈을 뜨고 나면 이제 나는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게 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맹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눈 뜨는 게 나의 능력으로 장착되는 게 아니라 보게 하실 때 보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고정된 걸 원하잖아요. 옛날에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이 깨달음이 쭉 연결돼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늘의 일, 영의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알게 하실 때 그때 아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소경이라는 걸 알고 죄인이라는 걸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할 때 깨끗하게 되는 걸 알고 주님이 눈을 밝혀서 볼 때에 보게 할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경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봤어. 너 못 봤지? 내한테 머리 숙여. 내가 니보다 학수 높아. 이런 게 아니라 나도 소경이고 저도 소경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보게 하셨네. 나는 소경인데 주님이 보게 하셨네. 이건 주님의 능력이야. 라면서 주님의 곁을 떠날 수 없는 다윗은 이런 표현을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앞을 못 봐서 소경이고 남들 다 보는데 못 보니 불쌍하고 이것이 이 땅 육의 관점에서의 평가였다면 주님은 앞을 못 보는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어서 마귀에게 끌려서 영원히 지옥 속에 담겨 있음이 참으로 불쌍한 일이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들이 불쌍한 인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먹을 것도 있고 내 스스로 몸을 움직일 만도 하고 내가 거처가 있어서 이제는 나는 살만하다.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먹을 거 없는 사람도 있고 집도 없고 정말 불쌍하다. 이런 시각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납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의 영안을 열어주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의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소경이 주님을 떠날 수 없어서 주님을 쫓았다라고 한 그 표현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